김주식 선교사님 나오셔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삽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에 주님이 친히 이 시간 오셔서 저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복음으로 확신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소원 열방에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이제 복음학교 강의는 오늘 낮 오후로 마감을 하고 이제 현장에 원래는 여러분들과 함께 경로당 가서 복음을 전하는 실습도 있는데 그거는 내일 성탄절이라서 동네 어르신들 다 모시고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항상 복음학교 시작은 앞에 배웠던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 머리와 가슴과 성령님께서 내 영혼에 새기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강의는 복음이 뭔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복음의 기원이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다.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이루신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 처음으로 전파하신 분은 예수님이 전파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전파했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 나라가 전체가 세상 나라로 다스리고 지배하고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려면 꼭 두 가지를 해야 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주인을 바꾸는 것, 내 삶의 방향과 목표를 바꾸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바꾸셨죠?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누가 주인으로 살았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 다음에 목표가 바뀌어졌어요. 전에는 내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꿈을 향하여 달려가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게 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되느냐? 복음을 믿어야. 복음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복음인데 그 복음의 내용이 오늘 마가는 뭐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느냐? 마가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전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야. 그분이 복음이야. 그 복음이 시작된 것이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오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았던 사람 중에
복음으로 살았던 유일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로마서에서 복음은, 이거는 복음을 반드시, 복음은 설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셔야 된 것. 그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이 뭔가? 라고 할 때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누가복음에 이 세상에 온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기쁨의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이 뭐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 구주가 누구냐? 곧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주인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3년이 다 될 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질문이에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었냐? 너는 나 누구로 알고 믿고 따라오고 있냐?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 대답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너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냐? 예수와는 복을 받았냐?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복을 어떻게 네가 받게 됐냐? 이거는 네 혈육이 아니고 네가 똑똑해서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아들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아버지가 제일 잘 알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준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자, 실습 두 손 모으시고 가슴에 얹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사탄에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세 번째 공부. 하나님의 보내신 구세주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셨어요. 이제는 이 세상에는 세상 나라가 있는데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통치자가 있었어요. 그 통치자가 누구였냐? 마귀였어요. 사단이었어요. 귀신이었어요. 큰 용, 옛 뱀이라고 하는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었어요. 이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귀의 지배 아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셨어요. 뭐라고 밝히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시는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통치할 때 뭘로 통치했냐?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걸 불어넣었어요. 욕심. 이걸 뭐라고 성경은 정의하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데 뭘로 우리를 조정하고 사람들을 다스리느냐? 욕심. 어떤 욕심이냐? 먹음직, 육신의 정욕, 보암직,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지금도 예수님을 유혹해서 어떤 마귀는 예수님과 붙었지요.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붙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언제?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을 금식기도했고 금식기도가 끝나자 바로 마귀가 예수님의 시험을 했어요. 붙었어요. 뭐라고 했냐?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돌을 떡이 되게 해보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해보라는 대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마귀가 하라는 대로 안 해요. 뭐라고 대답했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대답을 들었던 마귀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예수님이 1차 공격에 이겼어요. 두 번째 공격을 했어요. 마귀가 어떻게 올라?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야, 너 하나님의 아들 맞다면 내가 두 번째 너를 시험하는데 거기서 펄쩍 뛰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너를 거기서 받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봐라. 그래 또 유혹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또한 두 번째도 이겼어요. 세 번째, 마귀는 3판 3판이에요. 한 번 해도 안 된다고 포기한 게 두 번 했어요. 또 졌어요.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을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이거 다 그대에게 주리라. 예수님이 넘어갈 것 같아요? 안 넘어갔어요. 기록되었으되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예수님은 마귀를 어떻게 이겼어요?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깨뜨렸어요.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와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받고 상처를 냈어요. 그러므로 누가 이겼어요? 십자가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발에 못에 손을 박았고 상처만 냈지 예수님을 못 이겼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를 이기셨어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정사와 권세가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의 모든 통치권을 벗어버리고 무력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승리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뱀의 머리는 깨뜨려졌어요. 마귀의 권세는 깨어졌어요. 마귀는 우리를 다시 통치할 능력이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마귀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요. 뭘로? 생각으로. 무슨 생각? 육신의 생각. 지 자신만 생각하는 생각. 세상적인 욕심의 정욕적인 생각. 이런 것으로 우리를 또 유혹해요. 넘어지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마귀의 생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안을 세웠어요. 뭐를 주셨냐?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사탄인데 영적 존재인데 우리에게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지만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를 영적인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 잘해야 돼.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생각,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인지 여러분들이 성령이 주는 생각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뭐로 이겨야 돼요?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요? 마귀를 쫓아내는 기도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겼던 예수의 이름으로. 자, 내게 지금 육신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마귀가 내가 분별해서 알아서 그러면 이걸 쫓아내야 되지. 놔두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쫓아내냐? 예수의 이름으로. 너 나한테 더러운 음란의 생각을 집어넣은 마귀야, 사탄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명해야 돼. 그러면 생각 떠나가요. 생각이 그런 생각을 멀어져요. 없어져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피하면 안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배고파서 상실자를 찾는 이러한 시대에 마귀가 두루 돌아다니고 있어요. 조금만 한눈 팔면 확 잡아먹어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영적 싸움에 실패하면 안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려면 지금도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고 맛보고 살아야 돼요. 사과. 마귀가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남겨주고 사람들을 뭘로 만들었느냐? 죄짓게 만들었어요. 마귀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마귀를 이겼던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이 세상에 마귀가 죄짓게 만든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면,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에게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므로 죄를 해결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슨 물? 대속물로 줘. 대속물이 무슨 물건이에요? 대속물이란 게 뭐예요? 자, 어떤 물건의 값을 대신 값으로 지불하고 이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마이크가 500원이에요.
이 마이크가 내 것이 되려면 가게에 가서 주인한테 500원을 지불해야 내 것이 돼요. 내가 죄인이에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려면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 줘야 돼요. 죄값이 얼마일까요? 얼마를 지불하면 죄에서 우리를 놔주고 해결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 죄값은 예수님의 생명인 피값이다. 다른 피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피만 돼요. 황소피, 염소피, 사람의 피, 어떤 피도 안 돼요. 더러운 피예요. 죄가 없는 깨끗한 성령으로 잉태하여 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땅에 오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죄를 해결하실 분, 깨끗하신 예수 피로 언약을 세우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지불하실 때 마지막 십자가의 외침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고요? 내가 너 죄값을 내 피값으로 다 갚았다. 그 선언이에요.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들어야 되고 믿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마귀는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았다며. 그런데 너 또 죄 짓잖아. 어제도 죄 짓잖아. 그래 네가 무슨 천국 가. 천만에요. 마귀는 우리를 다시 죄책감이나 다시 죄인으로 올무를 씌워서 자기 수알의 종으로 만들려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사죄의 은총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 내 잘못해서 내가 연약해서 죄 짓어. 그런데 그 죄 때문에 내가 천국 못 가고 내가 그 죄 때문에 망한다고? 웃기지 마. 단번에 성령을 통해서 영원하신 예수님의 피가 완전히 내 죄값을 다 해결했어. 그걸 선언하고 선포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제5가 죄는 반드시 무슨 결과를 낳습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은 세상에 지배하고 있었어요. 죽음이 세상을 지배했는데 이 죽음을 지배했던 원인이 죄요. 죄를 짓게 했던 장본인이 마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고 죄를 예수 피로 해결하시고 죄값의 마지막 문제가 되는 죽음을 해결하셨어요. 원래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세요. 죽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죽음에 자기를 내놓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하나님 아버지께 얻었다 그랬어요. 통치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너희들을 구원을 위하여 너희의 죄값인 죽음에 내 인생을 3일 동안 죄값으로 완전히 해결할 거야. 그래서 죽음 아래서 3일 동안 예수님은 그 죽음을 친히 경험하시고 마지막 완전히 해결하시고 3일째 되는 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에게 무슨 해답을 주었어요? 죽어도 살 수 있는 첫 열매, 처음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죽어도 살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죽음에서 해결을 못하면 우리는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반드시 세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해결해야 돼. 죄를 해결해야 돼. 죽음을 해결해야 돼. 그렇지 못하면 뭐예요? 이 세상에 살 동안 마귀나 죄나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이 죄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죄사함을 받은 사람, 죄를 용서받았고 깨끗하다고 정결하다고 함을 입은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심판에 지옥 심판 받지 않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자기의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러 오셨어요. 죽음을 해결해 주러 오셨어요. 여기까지가 복음이에요. 1과부터 5과까지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다시 정리하면 이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복음은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와 부활로 건설하셨다. 그럼 십자가에서는 뭐를 해결하세요? 마귀와 죄를 해결하시고 죽음은 부활로 해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마귀 없어요. 죄 없어요. 죽음 없어요. 아픈 거 없어요. 고민하는 거 없어요. 뭐만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하고의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이 복음을 누구한테 전해줬냐? 성경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줬냐?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사람들 중에는 최초로 전해준 사람이 누구라고? 아브라함이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도 있어요. 노아도 있고 에녹도 있고 아벨도 있고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복음은 안 줬어요. 복음은 누구에게만 전해줬냐? 아브라함에게만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손을 주시겠다 하는 복음이었어요. 그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어떻게 세워 가시느냐? 다 같이 창세기 18장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는. 누가 이룬다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누구에게 한 말? 아브라함에게 한 말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어떻게 세워가느냐? 따라서 합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따라합니다. 유식이는 다시 자기 이름을 부르라고. 유식이는 여러분이 유식이 아니잖아요. 자기 이름을 부르라고. 자, 시작. 유식이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자, 제가 선창할 때는 여러분 내 한 다음에 내가 잘하나 못하나 들어봐요. 유식이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유식이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유식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나를 택하셨다.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잘 정리가 안 돼요. 자, 다시. 세 번째, 유식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시작. 이게 중요한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세 가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유식이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유식이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유식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제 마지막 7과 오늘 오후에는 복음 제시하는 것 7과 자,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라. 오늘 말씀 읽었어요. 자, 오늘 본문 내용 잘 보세요. 바울이 로마서는 복음서예요. 누가 전한 복음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첫 1장에 1절에 뭐라고 해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어디까지 설명한 거예요? 어디까지 설명해요? 11장까지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12장부터 16장 마지막까지 뭘 하는 거냐? 복음을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 결론 앞두고 16장은 인물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마지막 15장을 실제적으로는 결론적인 메시지인데 바울은 복음서를 기록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자기 자신이 뭘로 말하느냐? 간증을 하고 있어요. 자기에 대한 간증이에요. 자, 첫째, 나는 이 은혜는 바울이 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무슨 은혜일까요? 복음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 바울이 받았던 은혜 다 받으셨죠? 에? 아직도 못 받았다면 내일 받으시면 돼. 내일. 예수님이 오신 날 복음의 은혜. 이 은혜는요, 하나님의 주시는, 값 없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여건이나 공로를 따라서 주는 게 아니라 은혜는 한 것이 없어도 우리가 더럽게 살았어도 죄인이었어도 상관없이 죄인에게 경건치 않게 살아도 막 살았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에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를 주셨어? 독생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그걸로 족한 인생을 살아요. 행복한 인생을 살아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배우고 박사가 몇 개가 되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떵떵대고 살아도 예수 없는 인생은 여전히 사망과 죽음과 저주와 지옥과 죄와 이런 마귀의 권세 아래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런 것은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주셨던 값없이 사랑하셨어요.
주셨던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독생자 외아들. 그 이름 예수. 그분이 모든 인류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선물, 좋은 소식, 오직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탄절날요, 선물 아무리 줘보세요. 성탄절날요, 떡국 아무리 먹어보세요. 아무리 즐겁게 행사를 하고 오방등을 다 떨어도, 크리스마스 축제를 해도 그 심령에 예수 없어서 죽어가고 공허한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종교 의식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늘 성탄절이라고 교회 가면 떡 주고 빵 주고, 여기는 보니까 저 뒤에 또 계란도 갖다 놨는데, 계란 저거 내일 주려고 가져온 거예요? 나는 꼭 와야 되는데 저 계란. 저도 내일 어른들한테, 동네 어른들한테 줄 선물을 60개를 준비해 와요. 그거 줬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으면 헛강이에요. 그거 주려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미끼 던지는 거예요. 사람은 선물을 다 좋아해요.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듯이 선물이 다 좋아해요. 잠언서에 보면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사람의 관계를 원만하고 화목하게 하느니라. 꼬인 사람 선물하세요. 그러면 풀어집니다. 부부간에도 막 싫은 소리 하다 다투다 마음이 언짢으면 진짜 좋아하는 선물 하나 사세요. 그래 해주면 마음이 풀어져요. 그래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선물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로, 자기 자신으로, 누구를 위하여? 이방인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없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 이방인을 위하여. 바울은 무슨 일꾼이 됐다고? 그리스도의 일꾼.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했을까요? 그리스도는 뭐라고?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는 뭐라고? 은혜예요. 그리스도는 뭐라고? 내 인생의 전부였어요. 바울의 전부였어요. 그 그리스도의, 그분이 예수인데 그분의 일을 하는, 그분을 위하여,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위하여, 그분으로 살고, 그분으로 사는 일꾼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이 뭐가 됐다고?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 집사의 직분, 뭐 집사의 직분, 그런 거는 교회를 위하여 일하기 위한 직분이고,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직분은 복음의 제사장적 직분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은퇴를 해도, 교회 은퇴를 해도 이 직분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감당해야 돼요. 이거는 주님이 내한테 올 때까지 너가 이 직분 가지고 살아가라 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 제사장은 뭘까요? 안 믿는 사람, 하나님과 중간의 역할을 하는데, 중매 역할을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을,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위하여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해.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복을 비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야. 제사장만 하는 일이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자, 여러분 교회 올 때 헌금 가져오지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상생활에 열심히 살아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 말씀대로 11조 드립니다,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고 드리는 제물이에요. 예물이에요. 제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는 그런 것보다 최고로 복음을 받은 사람은 뭐를 드려야 돼? 이방인을, 영혼을 드려야 돼. 안 믿는 사람을 그냥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잖아요. 더러우니까. 이방인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살았는데 그걸 그대로 드리면 받겠어요? 안 받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피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그들이 깨끗하게 되어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깨끗한 제물로 받으실 만하게 드리는 사명이 내 사명이다. 한 절 말씀이에요. 이 한 절 말씀이 오늘 마지막 공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로 살아야 돼? 자, 오직 딴 거는 없어. 오직이란 말은 유일하게. 오직 무엇으로만 살아야 돼? 복음이 뭐라 했어? 그리스도로 살리라. 예수로 살리라.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로 그리스도로 살리라. 오직 예수로 살리라. 돈으로 사는 거 아니야. 명예로 사는 거 아니야. 쾌락으로 사는 거 아니야. 오직 유일하게 예수만 있으면 돼. 행복해. 만족해. 기뻐. 둘 부부가 사는데 둘 부부 각자가 오직 예수만 내 인생의 전부야. 그런 믿음을 안 가지게 되면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왜? 교회를 다녔어도 왜 니 나 사랑 안 해주노? 니 진짜 나 사랑하나? 맨날 싸워요. 그게 뭐 교회 다니는 거, 예수를 믿는 겁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만나고 그분을로 사는 삶을 살려면 예수만으로 좋게요. 만족해. 행복해.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니 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좀 못 먹고 못 입고 이런 좀 불편할 따름이지 불행한 것은 아니에요. 조금 불편할 따름이지 불행한 것은 아니에요. 진짜 불행한 것은 예수 없이 사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뭐예요? 예수로만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이고 복이고 전부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에 내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런 게 내세울 거야. 가마리엘 문화생이야? 바리새인이야? 열심으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박해까지 했어? 성결의 영어로 말하더만 율법으로 말하면 나는 흠없이 율법을 지키고 산 사람이야? 이렇게 산 사람이 어디 있어? 베냐민 지파고. 왜 베냐민 지파라고 지파를 들먹인지 알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거든. 그러니까 나는 왕족이야 그 말이거든. 그거 다 뭐였다는 거예요? 예수와는 지식이. 예수를 얻기 위하여 그런 것들은 배설물로 똥으로 처분해버렸다. 그리고 오직 죽어도 예수 위에 살아도 예수 위에 살아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으로
주님을 위하여 사는 행복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를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의 영혼들을 볼 때마다 뭐 때문에 저들이 불쌍할까요? 돈 없어 불쌍한 건 아니에요. 내보다 잘생겨서 인물이 뭐 좋고 세상에 아무리 집 좋고 아무리 명예를 좋아도 그 사람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예수 없어서. 내가 예수 없이 살 때 너무 비참했거든. 그런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이 세상이 이걸만 해답인데, 이게 답인데, 이게 행복인데, 이게 영생인데, 이게 기쁨인데, 그들은 모르고 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찌하든지 그들에게 예수 전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토요일날 진주시 가자동의 주공 아파트에 가서 85세 되신 어르신을 앉혀놓고 방에서 예수 전했어요. 동영상 올라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어른이 연세가 많아도 치매가 와도 어른에게 뭐만 있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아요. 예수만 있으면. 얼마나 큰 소리로 따라서 짠짠하게 따라서. 동영상 한번 보세요. 제가 그분한테 복음을 주기 전에 뭘 드렸는지 알아요? 선물을 줬어요. 왜? 선물을 줘야 경계심이 무너지거든. 내가 저기 누긴고 하는 경계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한테 내가 기도 중에 최고 좋은, 어르신에게 최고 좋은 선물 제가 준비해서 갖다 드렸어요. 야, 좋아하시네요. 보더니만 좋다. 어르신, 이거보다 더 좋은 선물 주러 가십니다. 뭐 있나? 있다. 노트북 가져와. 노트북 피놓고 복음을 줬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와서 어르신들하고 밥 같이 먹고 점심 같이 먹고 축복 기도해 주고 왔어요. 이게 인생에 사는 행복이에요. 교인에 많고 사업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사업이 어마어마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걸 보면요, 그 기쁨은요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보여요? 기뻐 보이죠? 신나 보이죠? 행복해 보이죠? 왜 그런지 알아요? 목회할 때는 담임 목사라서 공동의회하고 당회하려면 앞에 가슴이 멍멍해져요. 장로님이 큰 소리 하면 막 죽을 것 같아요. 혈압이 올라가고 막 나자빠질 것 같아요. 그런 걸 하다가 그거 안 하고 이제 그거 후임한테 물러 쫓기고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죽어라 살아 복음이야. 죽어라 살아 복음학교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교회 와서 복음 주고 살고 또 전도 매일 전도하고. 얼마 전에는 하나님이 야, 너 사도행전 28장 31절 30절 31절 마지막 절을 읽어봐.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셋집에 살면서 이태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정말 사람이 없고 딴 데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기도 중에 갑자기 저한테 들으더라고. 야, 니는 셋집도 아니고 네 집 아이야 이놈아. 셋집에 사는 바울도 자기 집에 오는 사람 다 영접했는데 니는 너 집에 살면서도 너 집에 오는 사람들 왜 영접 안 하냐? 왜 복음 안 전하냐? 알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 받고 그 음성 듣고 가정을 열었어요. 아파트에 관리소장, 청소부, 그 다음에 관리하시는 그 경비원 3분을 모셨어요. 집으로. 선물을 준비했어요. 선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선물 복음을 드렸어요. 그들과 함께 식사했어요. 그날 제 가슴에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해. 그 동영상 유튜브에 있어요. 열방복음 선교에 올라와 있어요. 가정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방복음 선교 센터를 직접 사역할 곳을 예수회관에서 경성대학 병원 쪽으로 100m 정도 떨어진 강가에 3층 건물 37평을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깨리하죠. 왜? 그거 수리한다고. 다 준비해서 이번 주 목요일날 오픈 예배를 드려요. 이제 복음학교는 지역교회 다니면서 안 해요. 열방복음 선교회 사무실에 상설학교로 매김을 해요. 상설. 누구든지 복음을 알고 싶거나 배우고 싶거나 전하고 싶은 사람은 복음학교에 와서 강의 12주, 그 다음에 아우리치 실습 12주, 6개월 과정 훈련시켜서 지역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사역하는 선교단체, 그 사명을 제게 주셨어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이제 전도자 행복 복음 예배 나눔을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제게 맡기셨어요. 하나님. 너 기쁨 너 혼자만 가지는 안 돼. 사역을 하시고 30년 40년 사역 현장에서 사역하고 은퇴 70이 돼서 은퇴하신 장로님들 목사님들 은퇴자들 너무 비참한 나머지 30년을 사는데 너 복음으로 행복하게 사니? 저들도 복음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30년을 책임져라. 그 일을 내가 너한테 맡긴다. 그 사역을 1월 첫 주부터 센터에서 복음 나눔 예배 사역이 시작을 해요. 원래 사역의 중점적인 사역이 내년에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그냥 은퇴해서 오고 갈 데 없어 예배 드릴 데 없어 오는 곳이 아니에요. 내 남은 인생 은퇴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복음으로 행복하게 살다가 가기 위한 사람만 와서 같이 나눔을 하고 훈련하고 같이 나눔하고 같이 사역하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강의가 지금 시작해야 되는 전도 잘하는 비결이거든. 그런데 그거는 제가 오후 시간에 하고 오후 시간에 원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그거는 내일 내가 낮에 하루 더 있으니까 보너스로 그때 전할 테니까 들으시고 오늘 오후에는 이어서 이제 점심 식사하고 바로 제가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해야 잘하고 진짜 복음의 제사장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으로 사는가를 강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아교회에 피로 값주고 세우셔서 지금까지 주의 복음의 종들을 보내셔서 지역에 복음 전하게 했는데 하나님 이번에 이 지역을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 사역을 위해서 복음학교를 열어주셨고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제는 복음을 받았사오니 오직 복음으로만 살고 복음 전하는 삶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학교에 참여한 모든 무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